오늘 요셉 성경 인물 요셉에 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요셉의 형들에게 이제 요셉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이제 오픈합니다. 내가 형들이 나를 그렇게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하고 오픈합니다. 자기 자신을 오픈하고 형들을 위로합니다.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이고 그리고 형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였다고 해서 혹시라도 다른 어떤 보복을 당할까 또는 안 좋은 일을 당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때가 이제 흉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하면서 바로 앞에 설 때가 30세라고 그랬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바로에게 앞으로 이 이집트와 그 다음 이 팔레스타인 이 중동 지역이 큰 기근, 큰 가뭄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 해법을 요셉이 바로에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파라오가 들으니까 비록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은 아니지만, 히브리 청년인데 이집트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에게 이집트 전체를 구원할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바로가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사람이면 이 이집트 전체를 구원할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이 모든 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겪게 될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지혜가 있으니 이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면 좋겠다. 바로가 그렇게 요셉을 한눈에 알아본 거죠. 그래서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이 풍년이 들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는데 그때에 너무 남아도는 이 많은 곡식들을 그냥 낭비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창고를 이 이집트 전 지역의 곳곳에 이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나라의 양식으로 저장을 하고 그렇게 이제 흉년을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45장 방금 어제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에 보면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오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흉년이 2년입니다. 흉년이 이제 2년째 들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농사가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참혹한 흉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으니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우리 형님들은 고향에 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모시고 이 애굽 땅에 데리고 오십시오. 애굽 땅에 이주해 오십시오. 여기 오면 그래도 곡식이 저장이 되어 있으니 이 곡식을 아껴서 먹으면, 다른 나라에서 와서 살 정도의 곡식이 보관이 되어 있으니 이 곡식을 아껴서 먹으면 충분히 이 흉년을 헤쳐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가족들과 다 데리고 이집트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야곱의 이 가족들,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의 그 손주들, 이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해 오는데 그 전체 가족의 규모가 한 70명 정도, 이 요셉과 이 가족들을 포함해서 70명 정도가 애굽으로 와서 애굽에서 양을 칠 수 있는 그런 아주 비옥한 장소인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받아서 그 지역에서 정착을 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지내는데 이때 이집트에 넘어오게 되는 이 야곱, 요셉의 아버지이잖아요. 요셉은 지금 성경적으로 계산하면은 지금 총리 30세,
풍년 37세, 7년이니까 흉년 2년이니까 39세 정도의 아버지가 옵니다. 그때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130세의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자기 모든 그 자손들을, 식솔들을 데리고 다 내려오는 겁니다. 다 내려와서 여기에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집트에서 17년 정도를 살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년 정도 살았으면 130세에 17년을 더하면 147세가 되거든요. 147세가 되었을 때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불러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지 않습니까?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인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야곱이 더 이상 기력이 내가 다 했다는 것을 깨닫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 두 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그때 보통 이 오른손에 힘이 있고 오른손이 권능과 능력과 복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오른손 편에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왼손 쪽에 차남인 에브라임을 앉혔습니다. 그럼 이제 야곱이 손을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할 거 아닙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축복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른손 쪽에 므낫세, 왼손 쪽에 에브라임을 앉혔는데, 야곱이 그때 이미 기력이 굉장히 약하고 또 많이 이제 여러 가지로 약하여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특별하게 기이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하지 않고 손을 이렇게 X자로 해가지고 야곱의 오른손이 차남인 에브라임에게로 향하고 야곱의 왼손이 장남인 므낫세에게로 향하게 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남의 복이, 장자의 복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야곱도 둘째 아들이지만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남 머리에 오른손이 갑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네가 나의 오른손 쪽에 너의 장남 므낫세를 앉게 했다는 것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에브라임이 더 강성할 것이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이 장자의 복이 흘러가게끔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야곱이 또 그 12아들들 루벤으로부터 비롯해서 이 베냐민에게까지 이르는 이 12아들들, 이 12아들들을 한 명씩 다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을 해서 여기에서 이 야곱의 축복을 그 모티브로 해서 근거로 해서 나온 찬양이 바로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이게 누구에게 향하는 축복이냐면 주로 이제 요셉에게로 향하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까지 다 하고 나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지금 이집트이지만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땅을 샀던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굴이 우리 집안의 묘소인데, 여기서 비록 내가 수명이 다 한다 하더라도 나를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장사를 지내달라, 야곱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서 이 땅에서 죽고 이별하고 나서 요셉과 온 가족들이, 또 요셉이 또 총리니까 말하자면은 총리의 부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애도해야 하는 그런 큰 이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집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집트에서부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야곱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 요셉의 가족들이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야곱을 이렇게 이제 장사를 지내고 또 야곱의 모든 그 장사가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집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돌아왔는데, 이 지금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와서 17년을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7년 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해 오십시오라고 할 때 기근이, 가뭄이 2년 차였었고, 그때가 이 요셉의 나이가 39세 정도라고 본다면, 야곱의 17년 세월을 더하면은 이제 요셉이 한 56세 정도의 나이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 상을,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56세 정도가 되어 있고, 아마 요셉의 형들은 그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마음이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야곱 때문에라도 요셉이, 우리에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 옛날, 이게 벌써 언제적 일이냐면 지금 요셉이 56세니까 요셉이 17살에 그 형들이 그런 일을 이제 한 거지 않습니까? 요셉을 팔아 넘긴 거잖아요. 그럼 요셉이 17살이고 지금 56세가 되었으니까 40년 정도가, 여기도 시간이 한 40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아버지 야곱을 장례 치르고 나서. 그런데 그 4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 땅에서 17년 동안 고센 땅에 와가지고 잘 정착해 살면서도 형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봐준 거지. 요셉은 지금 여전히 애굽의 총리이고, 우리는 말하자면 여기 눈치를 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이 생각에 이 형들이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명령하였냐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이 형들이 야곱에게 말을 전해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형들이 요셉 너에게 비록 그때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일을, 못된 일을 하였을지라도 이제 그것을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하셨으니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 형들이 직접 요셉에게 나오지 못하고 말을 이렇게 이제 전하는 거예요. 먼저 편지를 썼든지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50장 오늘 17절에 보면 요셉이 이 말을 들을 때 울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 어떤 눈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이집트로 식량을 사러 왔을 때에 형들을 보면서도 몇 번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는 통곡할 만큼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 이미 해결이 된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형들을 내가 보살피고 돌보려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형들은 이 요셉의 진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그 말을 할 때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형들이 이렇게 말을 전한 것도 모자라서 형들이 요셉에게 옵니다. 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요셉에게 또 요셉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옛날 요셉이 청소년기 시절에 꿈을 꾸었던 자기가 이렇게 잘라놓은 그 곡식단 앞에 형들의 곡식단이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과 같은 그 모양이 또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 꿈이 반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와서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요셉이 총리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요셉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오늘 이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였더라. 형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안심시킨 거예요. 이 일로 더 이상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당신들에게 무언가 안 좋은 일이 갈 것이라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의 나이도 56세 정도 됐잖아요. 요셉이 이 긴 시간을 쭉 살아서 지나오고 보니까 그때에 비록 그 형들은 그때의 당시에는 정말 요셉이 미웠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정말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셉을 아마 그렇게 팔아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선한 뜻에서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쭉 이렇게 살아오니까, 그리고 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형통이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노예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죄인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이 왜 요셉에게 있냐면, 요셉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 어떤 의지할 만한 모든 세상의 끈들이 다 끊어졌잖아요. 아버지의 보호로부터 끊어졌죠.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졌죠.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사랑받는 아들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왔는데요. 여기서 요셉이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붙잡아야 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요셉이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요셉이 살아보니까 형통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형통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피해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힘든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형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형통은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걸 요셉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이 노예와 이 죄수의 그 13년의 인생을 지나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면 요셉의 모든 어떤 걱정이나 염려가 다 사라졌겠습니까? 한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이 이제 요셉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면, 농사가 풍성해지면 그 풍성한 농사들 중에서 일부를, 백성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가 지금 농사가 잘 되었으니 곡식을, 힘든 시절을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해야 됩니다. 이러한 국정을 요셉이 직접 이것을 챙기면서 이끌어 가려고 하니 또 얼마나 그 나름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또 복잡한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쭉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어렵고 힘들었던 그 일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더라. 이것을 요셉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음을 요셉이 발견하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로 인한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싸매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마음속에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계획, 이런 걸 우리가 가리켜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들의 그 좋지 않은 마음들도, 좋지 않은 의도들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을 다독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4절,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오늘 안 읽었지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24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또 50장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러니까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이 말이 두 번 요셉의 이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에서 두 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일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여기 보면 어쩌면 요셉은 37세 정도, 39세 정도 되어서 형들이 처음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때 형들이 요셉 앞에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요셉은 내가 그 어린 나이에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꿈이고요, 하나님은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냐면 두 가지의 중요한 사항을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의 입에서 나온 고백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계획이 이 요셉의 일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과 이 모든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 요셉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요셉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첫 번째 비전입니다. 두 번째 비전은 뭐냐면 요셉의 이 가족들 70명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주를 해 오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이주를 해 온 이후에 이 애굽에서 이 요셉의 가족들이 한 400년 정도를, 이 야곱의 가족들이 400년 정도를 지나는 동안에, 그때 당시에는 70명 하나의 가족이었다면 4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가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중요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집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이 크고도 놀라운 이 비전을 이제 요셉의 그 일생 가운데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기에는 부족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졌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셉은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꾼이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일꾼으로 그렇게 요셉이 그의 일생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신앙적으로 바라보면서 정리하고 또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짧은 순간 끊어서 보면은 그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울한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인생을 긴 안목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게 될 때, 결국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의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마저도, 요셉의 억울했던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다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너무나 귀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신앙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 또 내가 여러 가지로 많이 모자라서, 또 지금 내 상황이나 내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또 내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지금 어떤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과 마음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모습이냐, 어떤 환경이냐, 그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인가? 하나님 이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 신앙적인 모습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사,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사, 이 말처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모두도 요셉이 누렸던 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메어 달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이 요셉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 은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